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 앞서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요 옛 율법과 옛 제사를 폐하시고 새 언약과 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저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 제물을 갖고 가야 하는 것, 또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점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전반부에 언급하면서 제사 제도에 익숙하였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다시 한번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림자예요. 율법은 그림자. 이미 앞서 이 율법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리고 9장 11절과 24절에 말해줬습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을 또 언급함으로써 이제는 정말로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너희는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의 실체인 장차 올 좋은 일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해서도 앞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그게 좋은 일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으로는요, 또 해마다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 모두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율법과 제사만으로 그게 완벽해서 단번에 온전하여질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일을 매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가정법으로 만약 율법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완전한 속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사는 계속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율법을 따라서는 그 율법을 따른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단번에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바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기억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나는 죄가 많고 죄를 지었구나, 또 한 해 동안 죄가 많이 있었구나, 아마
죄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죄책감을.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 그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 제물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허용되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바친 제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저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대가를 죄를 지은 본인이 치러야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다던가,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벌을 받겠소 말을 하겠지만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죄를 지은 본인이 받아야 하니까요. 동물에게 너가 대신 내 죄를 받아줘 이렇게 하는 것도, 대신 전가해서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이 스스로 지은 그 죄는, 본인이 지은 죄는 그 죄를 지은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이지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저 황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미안해하고 불쌍해할 수는 있어도 그때 그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죄를 다시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은요, 온전한 죄의 용서, 완벽한 죄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저희들은 갈망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절은요, 시편 40편 6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이 담겨 있다는 그 예언시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의미하고, 또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셨다 할 때 한 몸 또한 역시 누구의 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이 문구는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뜻이 다릅니다.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 같죠.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요. 그런데 주전 300년 전에 그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번역본이 이렇게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자, 귀를 뚫는 습관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귀를 뚫는 관습은요, 집에 거주하던 종이 주인을 떠나 자유를 찾기를 거부하였을 때, 내가 영원히 이 집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영원히 남기를 소원하였을 때, 그러면은 그 종의 귀를 뚫어라,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영원한 종이 되어서 섬길 것임을, 순종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음을, 예수님을 또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율법을 쫓아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율법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율법이 잘못돼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또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율법을 쫓아드린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본질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가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사, 그런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나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을 작은 범위로 보면은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법이니까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순종해야 하는 게 인간의 저희 인간이 해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율법을 대로 모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 책은요, 모세오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서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이제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나 자신을 태우고 희생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8절과 9절 말씀은요, 앞서 언급되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였던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의 의미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미 앞선 5절과 7절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참된 순종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옛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러 오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란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예언은 그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셨다 함은 앞선 히브리서 강해에서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과 제사 제도를 모두 폐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서 드려서 두 번째 언약이자 마지막 언약으로 단번에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은요, 저희가 거룩하게 행하여서 거룩했기 때문에, 진짜 거룩해서, 또는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한 친구네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보시거나 마음이 거룩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었을 때 거룩하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왜 충분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순종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구절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날은요, 바로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날이에요. 발등상은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발을 올려놓고 발을 쉬게끔 해주는 발 받침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요, 벌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발등상이 되게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님들은, 저희들은요, 영원히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하다 칭함을 입은 자들은요, 여전히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구절도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속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 안에 거하십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이 성령님도 결코 가만히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매 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요, 아예 나는 그 죄를, 너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지은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느껴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죄를 몇 번이고 또 다시 회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같은 죄를 다시 범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그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고 건성으로 회개하였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닌 한, 저희가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고요. 이미 기억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들은 회개한 이후에, 죄를 회개한 저희들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언급하는 것은요, 바로 저희들의 죄와 불법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불법이 다 용서받았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성막이나 성전으로 꼭 가지 않아도,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희가 대단해서 저희가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저희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